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행과 자유, 선행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로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위로를 받았으니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선행을 하면서, 즉 착한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선한 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 어떤 고난이 우리들을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고난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인다 하지만 고난에 얽매여서, 고난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자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크게 전반부는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할 만큼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부터는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실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모습은 도덕적인 착함을 넘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그 독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들은 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 거하는 그 모습.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봐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는커녕 오히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들은 저렇게 독특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유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이 독특성, 삶을 살아가는 이 특이함,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가를 그들은 악행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유로운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상 두 가지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우리는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제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 역시 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일날 이 국가 시험을 지금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도,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국가 시험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국가 시험 주일날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제도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유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부당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앞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아무리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러 왔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의 자세에서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선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느냐, 내 행실을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실이 늘 좋은 모습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의 방법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이 한 절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법칙처럼, 원칙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우리가 약자예요, 약자. 그러나 우리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는 약자이지만 우리는 이 법칙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진정한 선행과 자유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과 또 온라인 앞에 앉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자유를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이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자유를 가진 자의 삶을, 이 독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구마다 진행되어지는 마을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후반기에 모든 새 영토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후반기에 우리는 새 영토의 확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 내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번 수능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